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것을 믿으며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걸음을 걸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소성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과 배반과 심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일 이후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려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는 찬양을 한 번 더 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지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나무에 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다들에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감사 기도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사죄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우리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다 같이 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그와 같이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세워가는 다대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영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고난주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난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걸어간 걸음의 발자취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죄도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도 없고 우리를 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유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의 걸음을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생각들을 마음속에 지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러신 사랑과 우리의 역사들을 보아여 하나님께 모두를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부족하면도록 주님의 지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들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한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성찬의 예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모습으로 살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20년 가운데 주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가신 예배와 모두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이 시간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성도들 함께 자녀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높은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참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어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 가슴속에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새기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찬식의 뒤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먼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뒤에 되는 자기 사랑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실수하고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평탄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품어보십시오. 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눈을 감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날마다 하면 인생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질병도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되어집니다. 우울증 걸릴 이유도 없고 강박에 걸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가 늘 품으면서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 또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것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만 느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을 같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15분 만에 짧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입니다. 보통 때처럼 한 30분 정도 준비했는데 그것을 좀 더 줄여야 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고난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난하지만 예수님, 그 고난의 당사자인 예수님께는 그 삶 전체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사생의 전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서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53장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저요. 제가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저에게. 제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저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저야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타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죄악을 벗어던지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다는 말은 뭡니까?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너무 연약해서 너무 쓰러질까봐 말라 죽을까봐 얼마나 애타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사람들이 추앙받고 높임받고 정말 멋있게 생겼고 영화 탓이긴 하지만 멋있게 생겼고 잘생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우리가 새겨진 그런 예수님의 인상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설교도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사람 외에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질고의 삶을 감당하셨고 수치스러운 그 멸시를 감당하셔야 됐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심 갖는 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이 땅의 인생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 고난이었다는 거죠. 고난. 근데 그 고난의 삶이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무엇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여요.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니까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 아니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상하고 징계를 받고 마치 도살장으로, 6절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제기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보듬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한마디 원망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사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간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되어지고 뭐 다시 재판받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의 후손들이 생각해 볼 때도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7절 끝부분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백성들이 소리치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백성들도 지도자도 다 그렇게 예수님께 손가락질 하더라는 겁니다. 구세주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내려오라 하는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내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해내봐, 뛰어내려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쓰는 작전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생각하셨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성경에 보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 그 벌을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형벌받을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끝에 죽으셨고 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하셨노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지옥 형벌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조금은 약하게 해석이 되어졌지만 원래 영문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그래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는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손으로 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저는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르게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없으셨을까? 근데 죄의 무서움은 다른 방법을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속건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의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11절 말씀의 끝부분에 곧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는 이 말은 승리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죠. 예수님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대신 우리의 메시아 대신 심판주 대신 그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권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제일 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 끝부분에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심판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기쁨으로 애곡하고 믿지 않는 자는 슬픔으로 애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데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주님이 심판하시면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천국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실 마지막 권세로서 누리게 되어질 주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은 승천하신 이후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권세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동원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까?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굳게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로 알고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됩니까? 적용과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찬예식을 통해서 읽은 말씀이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인 다음 주간에 VIP 전도주일을 정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결론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린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을 이야기하며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다대를 교회 성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